저는 오늘 완전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새벽성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학교에서 그 발표를 준비했던 것들이 아마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은 아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머릿속에 남는 것이 이 성탄절 거리를 거닐다 보면 빨간 자선 남비가 있어서 이 구세군들이 그 자선 남비를 통해서 이웃을 돕고자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또 성탄절 아마 트리도 생각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그 성탄절 분위기, 거리, 캐롤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는 성탄절 하면 아마 예수님보다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마 더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양발이라든지 아니면 굴뚝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고 떠오릅니까? 아마 우리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산타가 떠오르기보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먼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과거 헤어진 옛날 애인이 떠오릅니다. 명동 성당 거리를 거닐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혹여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인류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영생에 이르는 생수를 주었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이, 바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한 무리의 그러한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환한 빛이 이 천사를 비추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이 목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보자. 그리고 그 아기가 낳은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그 부모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사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안의 친척이었거든요. 보통 자매라고도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마리아 그 자매 집에, 그러니까 이모 되겠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에 시중 두는 사람들에게 이분의 말을 다 뭐라고 하든지 다 그대로 따르라, 들으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바로 수태고지, 그 아기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계집종연이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고요. 오늘 이 목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이 온전히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분, 세상의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주는 분, 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주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을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쳤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점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일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나 어떤 동료나 아니면 밑에 부하 직원들과 이렇게 함께 이 일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힘들죠. 그러나 진짜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격과 100% 일치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소통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직장 생활하다가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다가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공허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가인과 같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의 밥이 되어 마귀에게 콧대가 꿀려져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완벽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온전히 이룬 우리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듯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아내와 남편도 막상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고 다투고 심지어는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도 각각의 성격과 행동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길은 상대방을 바꾸려면 그건 도무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조강지처가 그래도 최고였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실 겁니다. 야곱은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부인이 4명이다 보니까 힘들었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만을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외삼촌 라반이 우리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결혼식에 딱 돼서 결혼을 치르고 난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레아였잖아요. 그 언니였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막 따지잖아요. 레아는 얼굴 생긴 것도 좀 못생겼고 지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라헬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쨌든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녀를 쑥쑥 아들을 넷이나 낳습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전혀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라헬이 막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또 아이를 낳게, 내 대신 아이를 낳아달라 하죠. 또 레아도 자기 태중이 그다음부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번엔 또 자기 여종을 넣어서 이 자매가 시기 질투한 통에 부인이 4명이나 돼버리고 말았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두 부인 사이에서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자녀들도 서로 막 수시로 싸우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으로 팔리는 일까지도 있었잖아요. 라헬이 사실은 먼저 죽습니다. 라헬을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했지요. 그때 라헬이 그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은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형제들과 차별을 두니까 형제들이 또 화가 나니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팔아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누구 옆에 묻히는 줄 알아요? 레아 옆에 묻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레아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자기의 정실 부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장면을 묻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보면 이 편안한 안자가 보면 이 삿갓을 쓴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이 편안한 안자인데요, 계집 여자가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 한 집안에 머리에 쓰고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여인이 혼자 앉아있는,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부인이 여러 명이면 힘들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토록 정말로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지만
레아를 자기 부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매일 눈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맺혀져 있는 인간관계를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발점이 바로 이 구주가 나셨다, 이 선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으로 우리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유전으로 헛된 행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참 기쁨과 참된 자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고한 사람이 재판정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때 아마 그 기쁨은 한이 없을 거예요. 화성 살인 사건이 있는데 14명이나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재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14명의 사람들을 강간하고 그 어린이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렇게 죽였어요. 이 청주까지 와서 또 사람을 이렇게 살인했더구만. 그런데 화성에서 8번째 살인 사건에는 이춘재가 아니고, 이건 나중에 최근에 잡혔던 거죠. 그 당시 범인을 잡아서 재판을 3번에 걸쳐서 재판을 했는데요, 그 당시 잡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성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에서 한 잔만 빼버렸네, 뒤에 영자를. 윤성여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그때 유죄 판결을 받고 얼마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냐면 19년하고도 6개월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지금부터 3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얼마 있었다고요? 19년 6개월. 저 군대 생활 35개월 하는데도 죽겠던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19년 6개월을 있던 거예요. 아이고, 저기 그냥 감옥 감방에다 집어넣고 아마 있다고 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답답함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내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19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지난 17일 날이요, 17일 날 다시 재판을 했어. 이춘재가 자기가 저지른 일이라고 구체적인 그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시인했어. 근데 증거는 없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3차에 걸쳐서 계속 내가 아니다. 그 당시에 막 얼마나 이 공권력이 좀 억압된 게 많았습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리고 막 부르라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17일 날 다시 받고, 재판정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죄라고 하는 것으로 자그마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재판정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이 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옥고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죄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날아갈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5배를 곱해가지고 19년 6개월치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를 받냐 하면은 이 사람이 받는 걸 이렇게 보니까 17억 6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무죄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고 한 17억 6천만 원 받을래요? 19년 6개월 동안 옥살이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여러분 19년 6개월을 갖다가 그 감옥에서 그 젊은 청춘을 다 20대 30대를 보냈잖아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억울함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그것을 감내며 살았는데 무엇으로 다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죄라고 하는 판결은 정말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너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만약에 풀어준다고 한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미 죄값을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를 물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용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던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 성탄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 밖의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는 피로 가까워졌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을 하다 보면 저 남이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남이섬에는 남이나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 여권도 있고 들어갈 때 스탬프 도장도 찍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남이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국가를 하나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이 이탈리아에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하는 세우는데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졌는데 막 건축도 하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을, 그래서 내가 나라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이탈리아 그 영해 밖에 있는 그 물속에 잠긴 섬인데 거기다가 쐐기둥을 세우고 용접도를 해서 아주 큰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고요, 여기를 갖다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이다. 실제로 국기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 뭐 돈도 화폐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나중에 물론 이 이탈리아가 그것을 다시 다 빼앗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나는 뭐 이 국가가 있다 보면 뭐 많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프리덤, 자유를 누리겠다. 그리고 자유를 선언하며 자유를 원하는 자들이 오라 그러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 바다 위에다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자유를 꿈꾸고 인공섬을 만들어 자기 국가를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완벽한 나라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가장 이민 가고 싶었던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간 사람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은 일단은 땅값이 싸니까 이 좀 외곽 지역으로 가면 넓은 잔디가 깔린 집들을 사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공기가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좀 자유로워요. 우리나라는 이 계급사회가 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위아래가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그리고 나이로 아주 나이차가 뚜렷하잖아요. 나이가 똑같으면 뭐 말 놓고, 밑에 사람 무조건 말 놓고, 위에 친구들은 다 우리가 존대하고 인사해야 되고. 근데 이 나라들은요, 이 서양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이름 부르고, 그리고 말이 존댓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가 친구처럼, 모두가 그냥 이렇게 좀 이 언어부터 그러다 보니까 훨씬 사람들과의 관계가 폭넓게 이 사람들이 좀 자유롭죠. 그러면서 이 개인주의가 좀 자기들의 자유를 마음껏, 이 개인주의를 좀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들 편하죠. 다른 사람을 크게 의식도 하지 않고. 그런데 역으로다가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는 자연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엄청난 뭐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불어오고, 우리나라는요 해오리 바람도 조그만 게 일어나지만 나라가 커서 그런지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막 집이 막 공중에 차들이 막 둥둥 떠 다닐 정도로 큰 것이 일어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나라도 자연재해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영어 교사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미국보다 한국이 살기 좋은 부분에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나 싸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대중교통, 그 다음에 먹거리가 풍부하다, 빠른 인터넷이다, 빠른 배달과 행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 정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 서양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또 문화적으로도 요즘 많이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완벽한 국가입니까? 아니죠. 아직도 정치, 뭐 경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이 아직은 갈 길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고로 이 나라, 이 땅에서는,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나라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벽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도 갈망하며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 시민권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주시는데,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천사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전합니다. 즉 아기 예수가 구세주라고 알립니다. 이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는데,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대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시민권을 준 놀라운 축복의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회복시켜준 날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대 축제의 날이요, 최대 축복의 날이요, 완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병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은 가장 완벽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삶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것을 소유한 우리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약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베풀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그런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길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된 자부심을 가지고 목자들처럼 마음껏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복된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를 영접하십시오,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령자가 됩시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과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대림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